성경 신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천안중앙교회를 떠나서 신리교회로 부임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런데 주보에 보시면 이제 우리샘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벌써 뭐 다른 교회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명칭이 이제 신리교회에서 이제 우리샘교회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또 아산에 있는 어떤 분은 또 저희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교회 팔았냐고 막 물어보셨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지 뭐 제가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판 것도 아닙니다. 교회 명칭을 이제 바꾸게 된 것은 새롭게 좀 시작하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신리라는 이제 그 말이 발음상 좀 한 번에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리교회라고 말하면 이제 신리냐 아니면 실리냐 자꾸 여러 번 이제 물어보시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의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샘교회로 바꾸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슬로건도 이제 함께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뭐 슬로건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좋은 슬로건을 좀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하고 싶은데 이미 있다 보니까 또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샘이니까 좀 샘과 관련된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기쁨이 샘솟는 우리샘교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제가 지었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쵸. 감사합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이 많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벌써 이곳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됐고, 떠날 때는 이제 다시는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시 너무 빨리 서게 돼서 저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중학교의 출신 중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하는 혼자만의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여전도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헌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서 순종과 말씀 훈련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신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스러운 일꾼,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방금 말씀드린 순종과 말씀 훈련 그리고 인내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3절 말씀처럼 진정한 이제 헌신의 모습을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군인은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자, 그리고 헌신자들은 그 최전선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지려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게 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투하는 것을,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휘관이 앞으로 전진이라고 외칠 때 아무리 막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더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혼자서 앞으로 뛰쳐나가서 막 적군을 다 나 혼자 무찌르고 싶더라도 지휘관이 대기하라고 하면 대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냥 쉽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작은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복종이 나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헌신자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헌신하고 내 뜻대로 헌신하고 그건 결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역자와 또 여전도의 임원들의 말에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비록 사소한 것 같고 작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와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이제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조금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성분들의 마음을 좀 나름 이렇게 좀 배우게 됐는데,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큰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자는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움직인다. 어떠신가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큰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거, 오히려 아주 작은 거, 막 다이아 한 2kg짜리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죠. 게다가 차도 큰 차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차는 막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막 싫어하세요. 그래서 차도 작은 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산 차 중에 현대에서 나오는 뭐 에쿠스 그런 거, 그쵸? 막 그 이하는 차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력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 사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사주면 남편도 아니죠. 그냥 아는 오빠지, 그쵸? 남자분들이 막 그럼 너는 잘하냐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아는 오빠는 아닙니다. 저는 저 집사람보다 제가 연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는 동생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성분들은 정말로 남편의 작은 것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뭐 설거지를 좀 해준다던가, 휴일 아침에 청소를 좀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반찬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님께서 막 큰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헌신도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큰 헌신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충성하며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특히 여전도회로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도 있겠죠. 헌신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데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엄청났는데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박해와 핍박을 나와 함께 받자는, 나와 함께 견디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맹수에게 던져지고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겪는 고난은 대체로 그런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젊어서 괜찮았는데 좀 연세가 드시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전 같지 않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힘들고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또 봉사하다가 누군가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보다 내가 맡은 역할이 더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막 짜증내고 그런 정도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말로 목숨을 잃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헌신하면서 느끼는 그런 힘듦이나 짜증, 불평 같은 것은 헌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삶이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쉬기만 해도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백수로 사는 것도 살다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이왕에 받을 거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소망 있는 그런 고난을 받자는 겁니다. 여전도회로서 헌신하면서 받는 그 고난은 상당히 의미 있고 값진 그런 고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여전도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값진 고난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 즉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훈련과 연습이죠. 자,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듯이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들은 여러 명이지만 실제로 우승하는 선수는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경기 같은 경우는 단 한 팀만 우승을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승을 하려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배는 더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훈련과 연습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훈련과 연습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합보다도 더 힘든 게 훈련과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몰래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면 실전에서는 결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이 중요한데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훈련이 되고 바르게 연습이 되어야만 좋은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훈련이 되고 바른 연습이 되려면 말씀을 바탕으로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헌신의 의미와 목적,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이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만 실제로 헌신할 때도 그 헌신이 좋은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보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에는 이처럼 규칙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장황했는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땅을 파고 있냐면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헌신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열심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훈련과 연습입니다. 말씀을 통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떤 헌신이 좋은 헌신인지를 알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과 방향 안에서 헌신을 해야만 그 헌신이 값지고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도의 헌신이 그냥 나름대로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헌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이제 6절 말씀처럼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인내심이죠.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곡식으로 익으려면 반드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또 안 되죠. 농작물을 열심히 가꾸고 돌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그 열심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여자에게 잘해줄 때 계속 잘해주나요? 아니면 처음에만 잘해주나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잘해주죠. 자, 남자가 여자에게 왜 처음에만 잘해주는지를 알아봤더니 남자의 뇌를 열어보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런 행복 호르몬이자 약간 이제 환각 물질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와서 이 남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 그리고 이때 남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여자를 집까지 꼭 바래다 준다는 겁니다. 피곤해도 끝까지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그럴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변하죠.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놈이었던 겁니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처음에 보통 3개월에서 한 3년을 잘해주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드물게 계속 잘해주는 그런 남자들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대륙별로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명쯤 되나? 아무튼 많지는 않는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끝까지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다, 그런 남자와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한 감사원금 1,000만 원 정도 하셔야 될 정도로 큰 복을 받으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변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가 변하듯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도 자꾸 변하면서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당연함을 넘어서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신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복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성된 헌신자에게 필요한 3가지 순종과 말씀 훈련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신의 바톤 터치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들, 즉 전도자들을 세우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다음의 헌신자들을 잘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다음 때의 헌신자들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다음의 헌신자들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가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이 하는 작은 것에도 감동하면서 이제 남성 앞에서는 한없이 여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같은 여성들끼리만 있을 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여성들끼리만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나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위계 질서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위쪽에 계신 분들은 마치 남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좀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뭐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죠. 남자들은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금기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색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이제 설 때 아내들에게 우리가 좀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위로가 잘 안 되고, 이제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내들에게 주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사실은 여보 막 힘들었지, 전 부치느라 음식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좀 위로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옛날에는 콩을 손으로 다 갈았다.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다 믹서기로 해서, 아니 다 맷돌로 해서 다 직접 갈았다. 요즘 믹서기가 있는데 뭐가 힘드냐. 에휴, 기압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막.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게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저러면서 계속해서 라떼를 많이 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말을, 그리고 딸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그 말을 자꾸만 젊은 세대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는 대화가 안 된다며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헌신의 바톤 터치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일단 우리 남편분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쇼핑을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이거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이때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사라고! 아무거나 빨리 사라고! 지금 몇 시간째냐고! 안 살 거면 뒤적거리지 말라고 했잖아!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김장욱 교수님이 아예 해야 될 대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보라색 한번 입어봐. 훨씬 어려 보여.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냥 아예 뇌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도 다 다녀왔잖아요. 군대도 다 견뎠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와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겠죠. 교회 식당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세대에 비해서 너무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지적과 훈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한 그 지적의 말 역시 젊은 세대에게는 그냥 상처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헌신의 바톤 터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말씀 훈련, 그리고 인내와 헌신의 바톤 터치 모두 다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하며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헌신이 되고, 말씀 훈련을 통한 헌신이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헌신이 되고, 또 우리 여전도의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그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하며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